숨을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물에 적당히 발만 담그려면 숨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숨을 참습니까? 우리가 깊이 잠겨야 할 때, 깊은 물 앞에서 깊은 물 속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춥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참습니다. 저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참 많이 평안했습니다. 저의 내면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고 비전은 분명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지구촌 교회에게 참 감사합니다.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었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려서 아주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하고도 나눴지만 저는 목욕탕에 있는 탕에만 들어가서 무릎까지만 잠기는 물에 들어가도 일렁일렁 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 물속에 저를 절대로 빨려 들어가게 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 나는 절대로 잠수를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개척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한 모든 설교자 중에 최고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정성껏 말씀을 준비할 줄 아는 분이었고, 그 말씀의 문장마다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 그리고 정말 탁월한 목사셨어요. 지금 저는 모두가 다 네가 무슨 개척이냐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저희 아버지에게는 모두가 다 개척하라고, 당신은 개척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목회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시고 한 금방 30명, 40명 이렇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전 교회에서 따라왔던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과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함께 온 분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에 마치 두 개의 편이 갈라진 것처럼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어서 다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혼자 그 작은 예배당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강당에서 매주 누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과 또 아무도 없는 강당을 마주하는 실패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3년 동안 그 비어있는 강단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개척하지 않겠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내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만 나는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의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렇게 안아주셔서 저의 사역, 올해로 이제 22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의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교회로, 안전한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상처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촌 교회를 오기 바로 직전에 1년 동안의 안식년을 가지면서 저희 앞으로 어떤 사역을 제가 해나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어떤 사역으로 나의 남은 절반의 50%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저한테 떠오르는 거는 또 하나 이거였어. 나는 절대 개척은 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지구촌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올해 왜 개척을 하게 됐느냐? 제 내면이 치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렵던 개척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올 여름에 제가 잠수도 했습니다. 아하, 네. 우리 7살 둘째 아들이 잠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아빠, 코를 막고 나를 믿어. 그랬는데 코를 막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30이 셀 때까지 제가 물속에 있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저를 응원하는 물 밖에 있는 아들들을 보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영을 하게 됐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잠수를 잠깐 해보았다. 그렇게 또 하나의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저는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남아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이 개척까지도 극복해 보려 합니다. 전에 여러분과 나눈 대로 지구촌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친구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들과 또 복잡한 사정들 속에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또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는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제 안에 주어졌는데, 전 같았으면 그것은 어떤 다른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 결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교회를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제 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내가 치유가 됐구나. 이제 나는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과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복되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가 되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전이 선명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개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많은 게 감사한데 여러분의 기도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5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회복된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빚진 자이니까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나누어 주시면 저희 평생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말씀을 좀 봐야겠어요. 치유가 됐고 성장했고 선명해졌으니 저는 이제 이 온실 밖을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제게로 흘러오셔서 저를 적시고 저를 채우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매일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저희 인생에는 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가 여러분 아까 말씀 읽으면서도 혹시 김윤호 목사가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오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어떤 동질감이냐면 어떤 외모나 뭐 성격, 카리스마, 뭐 복음의 능력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작은 일체감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물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3년 머물고 떠나는 거니까 이 3년에 대한 강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리더들과 작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그의 사역의 인생에서 가장 정들고 가장 열매가 많았던 곳입니다. 마치 저에게 지구촌 교회가 트로피인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저처럼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거기가 제일 포근한 곳이니까요. 마치 지금의 저처럼.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그를 안전한 항구에서 밀어내십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 항구라고 하는 다이빙대 앞에 끝에 서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으로 흘러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이빙 대 앞에 선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락한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 일치교회 퍼스트 펭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길이 아닌 쪽으로 달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선명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떠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개척을 저도 이번에 개척하면서 이 용어를 알았는데 특별한 용어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개척은 어떤 개척이냐? 생개척이라고 합니다. 생개척. 이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스트롱인 줄 알았어요. 센 개척이구나 내가 하는 게. 근데 센이 아니라 내추럴 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립개척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성도 막 수백 명을 파송해주고 막 부교자를 붙여주고 공간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안전한 개척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척이 아니고 또는 누군가가 막 뭔가를 다 제공해주고 제가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그런 류의 또 개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생개척,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뛰어드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불나방 같다고 그러거든요. 불나방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생개척, 누군가 지원해서 하는 개척 아니고 분립개척 아니고 큰 팀을 이루고 나와서 하는 개척도 아니고 아주 무대책한 개척, 생개척. 여러분, 저는 생개척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다이빙 하십시오. 저의 사역을 앞으로도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길이 없는 방향으로 뛰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 여정을 보면서 조금의 특별함이라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그날 여러분도 다이빙 하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세상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만 구할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 참고 love die 뭔가 음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망설임 없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브 다이브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숨을 참고 성령의 이끄심에 항복해야 합니다. 숨을 참는 것이죠. 숨을 참고 성령의 이끄심에 항복해야 한다. 거룩한 다이빙을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복잡한 계산이나 망설임을 멈추고 성령의 이끌림에 철저하게 항복해야 합니다. 본문의 2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아주 독특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매여입니다. 매여. 이 매여라는 단어는요 죄수처럼 꽁꽁 묶여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인들 왜 자유롭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오늘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죄수처럼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있고 싶은 것은 여기지만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오늘 나를 성령에게다가 묻습니다. 둘째는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미래를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이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것은 딱 하나 23절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기에 리스크가 있는 걸 알면 피해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이익과 손해의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숨을 참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합니다. 다이빙 대 앞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왜 숨을 멈춥니까? 언제 숨을 멈춥니까? 이제 진짜 갈 때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다이빙 대 앞에서 숨을 딱 멈추는 그 순간 이제 모든 핑계는 사라지고 뛰어내린다라는 결단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내 숨을 멈추고 이제 그 중력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건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호흡을 멈추고 성령이라고 하는 중력에 나의 인생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레오나드로 도버 그리고 다비드 리취만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두 청년들이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섬은 노예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섬은 노예가 된 사람들이 노예선을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거기는 노예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잘 모르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나 보다. 그래, 나는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까지 왔는데 그런데 저기는 내가 갈 수가 없는 곳이네.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원래 나는 노예가 아닌데 나는 팔린 이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곳으로 나는 가야 하기에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노예선을 타고 그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늘 여러 가지 명분이라고 하는 자신의 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들이 항구를 떠나며 외친 마지막 말은 지금도 선교 역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피값으로 산 저 노예들의 영혼이 오늘 버려져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드리자.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불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인자의 충성이다. 교회의 이름을 정했어요. 교회의 이름은 뭘까요? 교회의 이름은 인투 처치라고 지었습니다. 3주, 4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바로 옆에 우물가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런데 조금 더 먼저, 그 만나는 장면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겠는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마리아 땅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던 것이죠. 내가 들어가야 하겠는지라에 나오는 전치사 인투. 나는 그들 안에 들어가야 하겠는지.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인투 처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전치사 인투를 볼 때마다 잠깐 멈추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친 바다로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지구촌 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안전한 이 신분증을 내려놓고 개척이라고 하는 거친 밧줄에 저를 묶고 망설임 없이 숨을 멈추고 뛰어내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복음이 필요한 노예들의 섬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돼요, 준비가 덜 돼서요 라고 하는 그 핑계의 호흡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라비안 그도들처럼 여러분이 그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묶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매여 있다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흐르고 서로를 중보하다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두려움을 넘어 우리가 망설임 없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나를 잊을 만큼 사명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러브죠. 첫 번째는 숨참고, 두 번째 러브. 왜 개척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대답은 사랑하니까. 그냥 뛰면 못 뛰었어요. 그냥 다이브 하라고 하면은 다이브를 못했을 텐데 제가 다이빙 할 수 있는 이유는 러브 다이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저는 다이빙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다이빙합니다. 예수님이 품게 하신 이들, 그 비전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다이빙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압도적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9월에 사임을 결정하고 10월 달에 제 최후의 보루였던, 아무도 약속해주지 않았지만 난 여기에서 개척해야지 했던 몬테카를로 카페가 폐업을 하고 아무리 찾아도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전에 얘기했죠. 판교에 있는 주일에 열지 않는 카페나 주일에 열지 않는 식당에서 난 그 시간을 빌려서 예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일에 열지 않는 오픈하지 않는 카페들과 식당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씩 전화를 돌렸어요. 굉장히 많은 거부와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한 식당이 그래도 관심이 있다고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맛있는 밥도 제공해 주시고 여기서 시작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호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뒤에 소주 냉장고가 있는데 십자가보다 더 밝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식당에 가서 그런 술 냉장고가 있는 걸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소주 냉장고가 너무 밝게 빛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곳은 술을 팔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누구든 들어오라고 하면 난 들어가야 되는데 제 안에 이 이상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술 안 파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이제 그 식당들을 제가 다 거부했어요. 이미 내가 다 술 파는 식당들 다 거부하고 저녁에 바로 운영하는 카페들도 다 거부했어. 거기서 나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찬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는 뭐 극적으로 하나가 남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구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긋고 나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판교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판교에 내가 예배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그 현실이 참담했어요. 그때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마음이 안 바뀝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내가 철저한 고독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래 나 개척 안 해, 나 그냥 다시 교회 말해서 청년 일찍 묵상한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명보다 사랑했던 것, 그를 뛰게 만든 이 러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신 같은 핍박자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목숨값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거는 투자를 한 것이죠. 생명과 사명 중에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사명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9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순교한 청년이죠. 세상은 그의 죽음을 보며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한 문장을 통해서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투자였음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1914년에 그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분이 삶과 꿈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짠! 보여주시겠어요? 짠! 너무 크게 나온다. 자, 그래요? 이렇게 신문 기사가 조그맣게 실려 있었던 거예요. 모집 공고예요. 남극 탐험 모집 공고.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의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협, 무사귀한 불확실, 단 성공 시 명예와 영광.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공고에 여러분이라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의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협, 무사귀한 불확실, 성공 시 명예와 영광.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위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1914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맞죠? 100년, 네, 그때는요, 이 말도 안 되는 공고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아세요? 5,000명이 지원합니다. 그때 그들은 안락함보다 거룩한 모험을 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5,000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안정적인 직장생활, 편안한 노후,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송두리째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나를 버려도 좋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위대한 사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다이빙할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부장님 기침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받아줄 은혜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 다이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그것은 아무도 다이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추락이죠. 그런데 깊은 물이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다이빙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떠날 때 남겨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이 느낄 섭섭함과 막막함을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만나주지? 이제 우리는 누가 챙겨주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랑 상담하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잠깐은 그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그 걱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며 남긴 유언이자 오늘 지구촌 교회에 여러분을 남기고 가는 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부탁하노니라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탁하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디파짓, 예금이죠.
전 재산을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그 성도들을 그 다음 목회자에게 부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성도들을, 리더들을 부도날 위험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근거에 뒷파짓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근거에 뒷파짓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뒷파짓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커스 공중고개사와 나누었던 이야기. 이름은 로들리예요. 로들리. 공중그네를 타는 이 고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몸을 던지는 플라이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맞은편에서 그를 잡아주는 캐쳐가 있어요. 로들리는요, 플라이어였어요. 관객은 누구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화려하게 나는 플라이어에게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로들리가 헨리 나우엔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줘요. 신부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하늘을 그렇게 잘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로들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신부님, 플라이어의 비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이어는 그저 손을 놓고 몸을 던질 뿐입니다. 자기가 캐쳐를 잡으려고 애를 쓰면 둘 다 죽습니다. 플라이어의 의무는 단 하나, 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캐쳐가 정확한 타이밍에 낚아채 줍니다. 나를 살리는 건 나의 점프 실력이 아니라 캐쳐의 강한 팔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리면 강한 팔이 나를 잡아줄까요? 네, 분명히. 부끄럽게도 저는 올해 사역 22년 차, 교회 다닌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건 44년 만에 그 강한 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개척하지 않을 거예요. 다짐하면서 44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개척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안 할 구실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목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자님은 그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이게 될 사업이다, 안 될 사업이다를 이제 잘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어떤 말이 듣고 싶었을까요? 안 된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가진 그런 비전? 야, 세상에 그런 비전한 사람 엄청 많다. 너 그거 아무것도 특별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저 정도의 열정과 계획으로는 개척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비전이 너무 훌륭합니다. 스타트업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창업자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목사님의 의지에 보니 이 창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좌절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아내한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딱 안 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자니? 아내를 깨웠어. 나 개척하려고. 아내랑 저랑 결혼할 때 그 약속했어요. 개척 안 하려고. 아내랑 3일 동안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내랑 그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힘들다 그래갖고 아내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결혼하라고 해갖고 우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나 절대 개척 안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는 개척 진짜 싫어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무슨 개척이냐고 이혼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참 듣더니 해? 그 아무 말도 없어. 그냥 해. 그래서 내가 뭔가 막 표정을 막 말했어. 그래서 근데 아내가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도했으면 그렇게 해. 그래서 또 실패했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말릴 줄 알았던 분들마다 저를 축복해주고 아내마저도 하라고 했어요. 되게 묘했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인생 처음으로 길이 아닌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것 같았어요. 악몽을 꾸고 울고 힘들고 뭔가 허공에서 혼자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숨은 참았고 러브는 했는데 다이브가 아니라 추락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손이 와서 나를 잡더라. 그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가 인스타그램 맨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 카페도 없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 공간이 없다는 게. 그래서 샵 판교 카페, 샵 일요일 휴무, 샵 주일은 닫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시태그를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우연치 않게 한 카페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카페 이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원래 영어로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영어로 성경을 읽다가 되게 제 마음을 울렸던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뭐였지? thank you. good. 스테드패스트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좋았냐면 여러분 스테드패스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무슨 뜻이냐면 꼬장꼬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이런 뜻,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런 뜻인데 스테드패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냐면 그 스테드패스트는 약간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되게 딱딱하고 자비도 없고 그냥 딱 정해진 대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이고 그렇게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다가 러브가 붙잖아요. 스테드패스트 러브가 되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가 되냐면 성경의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그게 스테드패스트 러브예요. 그런데 카페 이름이 스테드패스트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대표님이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아니면 안돼 안 바꿔줘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교환 환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드패스트인지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내가 만났던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단어로 되어 있는 그 카페라서 그 카페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지훈 말씀 드리고 월요일날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지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여기서 개척할 거야. 그랬어요. 지은이가 귀뚱으로 들었어요. 나 여기 서서 설교할 거야. 그러세요.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불편했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속상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보, 나 여기서 개척할 거야 하고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더니 오빠 거기 대표님 알아? 오빠 대표님이 오빠한테 이거 빌려준대? 얼마인지는 알아? 이거 3마디 하고 잤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이 막 너무 속상했는데 다음날 전지훈도 막 그러세요 뭐 이래가지고 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이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임이 결정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사임에 뻥치시네요. 뭐 하시는데요? 개척할 거야? 웃기시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도사님 데리고 그 스테드 페스트를 갔었던 거죠. 뭐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는 카페 이름을 말해도 될 정도의 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역들이 서로 조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제가 그냥 새벽에 꿈꾸다가 우연히 갔다가 화요일에 우연히 만난 대표님과 우연히 지하에 내려갔더니 기도실이 있었던 그 카페에서 우연히 1층에서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할 거야 했는데 거기가 방송시설이 돼 있고 거기가 센터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던 그곳에서 어쩌면 진짜 개척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 달 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허공에 손을 던지는 미친 짓을 한 저에게 하나님의 손이 와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진전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숨참고 러브하고 다이브했더니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게 되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플라이어가 되어서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그네를 놓고 인투처치라고 하는 허공 속에 몸을 던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맞은편에 영원한 캐쳐가 되시는 강한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손을 놓기만 하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내 손을 붙잡고 낚아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캐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던지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던지십시오. 현실에 안주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던지십시오.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은 추락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시는 비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숨 참고 러나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 자,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이빙을 해야 합니까? 왜 굳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거친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다이빙은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랑의 제사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나의 계산을 멈추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제 개척하면서 날마다 불렀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 마음이 있네요.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가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는 숨을 참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숨을 참고 우리가 모든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다이버가 중력에 그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숨을 참고 결단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이빙 배 앞에 서서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왜 뛰어내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이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가 아닐까? 망하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그 핑계에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매 순간 내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이 계산기를 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스스로 노예가 되어 하나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밧줄에 매여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모든 핑계와 계산을 멈추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